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61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유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는 형제자매들, 성도들과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전통으로는 영어로도 이날 해피 뉴 이어 아닙니까? 진성 형제님, 그래도 영어 하면 제일 경력이 있겠는데 맞지 않나요? 이 코리안 트로디션으로는 해피 뉴 이어 오늘도 통하는 거 아니에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구종입니다. 예. 참 좋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블로 받은 나라가 맞습니다. 더블로 받은 민족이 맞아요. 왜 그렇죠? 우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 서구 사람들은 한 번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두 번씩 한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그럼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는 거고, 믿음이 더 크면 하나님 은혜 많이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는 거죠, 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새해에 하나님 큰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 소 500결이 하면 1,000마리단 소리 아닌가? 기진호 집사님 어떻습니까? 결이 하면 두 마리를 말하는 거지. 1,000마리다 하지 왜? 예,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왜 암나귀만 그랬나? 순나귀로 하면 이것도 촌인데, 하여튼 대단하죠. 음. 기록에 의하면 17세기의 페르시아 왕이 그 소유가 낙타가 7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얼마라고요? 3촌. 낙타만 3촌. 거의 왕의 보금과는 부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으로는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욥에서 나오는 욥의 신앙 인격까지 다 이렇게 아울러서 의역한 겁니다. 원래 원어 뜻으로 나가면 부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제일 부자였습니다. 이게 맞아요. 제일 부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복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하나님 말씀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욥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들 중에 사탄이 끼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물으셨죠. 너는 무엇 때문에 그리도 분주히 오가고 있냐? 사실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셨겠죠.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히 싸다니고 있냐? 뭐 이렇게 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별로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 별로여서 내가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욥을 봤어? 그렇게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욥을 보면 내가 뭐 좀 깨닫는 게 없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뭐라고 대답지를 했는가 하면 아이고 욥이 괜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진짜 그럼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래? 욥의 고난은 그래서 시작되는 겁니다. 욥의 고난 그래서 시작. 너 진짜 욥이 어떤 사람인 줄 한번 볼래? 자, 오늘 욥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1절에서 5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요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총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송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로하였더라. 특별히 여기 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의 믿음이 얼만큼 진실한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욥에게는 자식이 열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식들이 각각 생일이 되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차리고 그 형제들 다 함께 그 생일에 함께 즐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은 반드시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욥이 그 자식들을 불러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성결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시죠? 구약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대신 자기의 죄 대신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게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을 잡아 태우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그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죄가 모두 이 번제의 희생물이 되는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일시적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욥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애들이 그 생일 잔치를 열고 즐기다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을까? 겉으로는 뭐 죄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으로라도 잠시나마 불경한 마음은 갖지 않았을까? 남이 모르게 또 지은 죄는 없을까? 이게 염려돼서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욥이 참 그 믿음이 진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주 진실했다는 겁니다. 욥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다고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가장 쉬운 말 한마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약속에는 절대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짧은 비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찾아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10계명 다 외우고 있잖아요. 10계명입니다. 그 첫 부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진실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거 진실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생명과 은혜와 복으로 상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믿음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게 믿음, 최종 믿음입니다. 최종 믿음. 종말론적인 믿음이죠. 종말론적인 믿음의 본질이 어디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리라. 영원한 불의 심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옳은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함을 갖게 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 첫 부분에서부터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창조일에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창조일에 이런 형벌, 이런 큰 형벌 심판은 없었죠. 근데 그러니까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식 있는 자,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동물에게 모든 숨쉬는 존재가 모두 진멸당했습니다. 어찌된 일이라고요? 죄에 대한 형벌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기까지 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입니다. 죄.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 죄로 하여. 아니 오죽 죄악 중에 살았으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기까지 했겠습니까? 음란하고 악하고 분내고 이런 것뿐인 거예요. 우상에 아주 빠져들고 살고 이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요. 아, 노아와 그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고 온 땅에 생명 있는 자가 다 진멸당했다고요. 또 뭐가 아주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쭉 따라오다 저기 창세기 쭉 따라오다 보면 이게 다 성경의 첫 부분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공모를 내리셨는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지는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모든 것이 땅 밑으로 꽂아 들어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 형벌과 심판이 있었어야 됐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단 세 사람이 살아났군요. 롯과 그 딸.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렸다는 것. 음란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무슨 차별금지법? 아니 죄는 죄이지요. 그 인간을 치료하고 사랑해서 구원해야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법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있을 거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 하지 않고 죄를 사랑이라 무슨 합법이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있을 것은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유황불을 맞았어요. 형벌이죠. 땅 속으로 모두 꽂혀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가면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므로 죄와는 일절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는 결단코 벌하시는 분입니다. 결단코 벌하시는. 그 소돔과 고모라, 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던 말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말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우인 50인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결단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50인이 있다고 하면 우인 50인 결단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50인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얼마로까지 내려갔습니까? 하나님, 마지막에는 할 말이 없어서 이번만은 하나님 한 말씀 더 하게 해 주옵소서. 위인 10명이 있다고 하면 어찌할 겁니까? 내가 그래도 그 성들을 사리라.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위인 10명이라는 건 한 개 가정을 말한 겁니다. 숫자보다는 가정을 의미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도 없었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단코 벌을 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새 교회 오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 문제가 뭐죠? 교회의 문제가 뭐지요? 자비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다 버리고 있습니다. 다 버리고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과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죄로 주고 말로 받는 삶을 살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복이 내린다, 건강이 내린다, 성공이 내린다, 이따오 말들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건 빼고 자비하신 하나님만 전하면 여러분, 그 지금 누구 좋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뭘 왜 그러는 겁니까? 그거는 사꾼이죠. 그 말장사꾼이죠. 우리 다 봤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남북 분열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유다에서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에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뭐만 전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장수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들만 계속 전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하나님 그게 맞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세상과 똑같이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돈에 빠져 있고 그러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평강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평강이 있는 겁니까? 장수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복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들, 그 백성이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음란하고 돈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 사는데 평강과 장수와 복을 부르짖었던 그 사꾼 선지자들 말처럼 됐습니까? 아니에요. 말장사꾼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절대 그 말대로 안 됩니다. 평강은 무슨 놈의 평강입니까? 오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아스로에우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그 대다수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살았어요. 그런데 그 10지파가 그 이후로 이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멸망했다는 거죠. 남유다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남유다도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말 비즈니스라 그러나 워르 비즈니스라 해야 되겠구만. 영어 쓸래. 그래서 그들 종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70년 포로로 살아야 됐습니다. 교회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제발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그렇게 싸구리 십자가 구원이 아닙니다. 고귀한 구원입니다. 고귀한 구원. 우리는 죄악 중에 뒹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형벌을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가를 치르셨는데,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하늘의 영광 중에 계셔야 될 성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와 똑같이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됐어요. 종래는 십자가에서 피아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돼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죽으셔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그래서 치러진 겁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천하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비싼 은혜의 구원입니다. 비싼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 세상을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들은 왜 이 고귀한, 비싸고 고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리 값싼 걸레짝 은혜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만 나오십시오. 그러면 건강의 복이 내릴 겁니다. 돈의 복이 내릴 겁니다. 성공의 복이 내릴 겁니다. 나도 좀 이전 수준이 높아져야죠. 참을 말은 참아야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거룩과 영화를 목표로 하고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 후에는 거룩해져야 되고 영화로워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7절이 뭐라고 말씀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 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경외하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자비하시기만 합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그냥 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성공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싸구리 걸레짝 은혜를 전하는 거라고요. 싸구리 걸레짝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삶에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빼버리게 합니다. 빼앗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처럼 거룩함과 영화로움을 목표로 하는 고귀한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돼요. 다윗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칭찬했죠? 야,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아이를 한 낳았는데 그 아이가 며칠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에 대해서 말하죠?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 어찌된 일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배가 부르고 둥이 따스하게 됐습니다. 교만하게 된 것. 그러자 유부녀와 음란에 빠지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걸 또 가려보겠다고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까지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치신 겁니다. 치신 겁니다.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칭찬하셨다고요? 제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이 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사람들, 그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채찍을 두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사무엘상에 가면 그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엘리가 홈리와 비누아스 그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엘리도 그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있죠.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세상과 똑같이, 아니 세상보다 더하게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떨어졌습니까?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누아스. 글쎄 그 제단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들하고 덩치 많은 음란까지 범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그대로 물으셨습니다. 그대로 물으셨어요.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그냥 복 받는다고요? 돈복 받고 건강복 받고 성공복 받고 권력복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자식들을 망쳐버리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진실한 아버지가 되셨던 분들은 되신 분들은 이거 다 이해할 겁니까? 자식들이 망해가는데 가만히 지켜보는 아버지는 없다. 아니, 훗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진실한 친아버지는 안 그래요. 저희 부부는 저희 아들들에게 컴퓨터와 핸드폰을 아주 늦게 사주었습니다. 그것이 자식들의 공부를 망치고 삶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늦게 사줬습니다. 근데 하도 안 사주니까 얘들이 나이가 좀 들더니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아니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압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만 컴퓨터 없습니다. 나만 핸드폰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할 거고 컴퓨터 혹시 사주면 공부하는 데 사용할 거고요. 휴식 시간에 짧게 휴식을 위해서 게임을 해도 그냥 잠시만 하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공부하겠습니다. 아버지 믿어주세요. 컴퓨터 사주세요. 설득 당했지요 뭐. 뭐 나이가 이제 뭐 키가 나보다 더 커가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알겠다. 내가 믿겠다. 공으로 매주를 쓴데도 믿지 말랬다 하는 말은 이 경우일 겁니다.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입니까?
이제는 문을 닫아매고 게임을 해야 되더라고요. 밤을 새워가면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는 망칩니다. 야, 속이 죄가 되더라고요. 속이 죄가 됩니다. 눈에서 얘를 딱 보는 순간 눈에서 불이 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독구 들고 들어가서 컴퓨터를 깨버렸습니다. 전체 모니터 다 깨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한두 대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참고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별로 넉넉한 집이 못 됩니다. 그런데 애들이 공부하는 데 쓰겠다는데, 그래서 돈 많이 들여서 최신형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애들 공부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망치고 있더라고요. 도끼를 깨버렸다니까, 도끼로. 한두 개 아니라고 몇 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을 망치고 그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그 비싼 컴퓨터가 됐습니까? 벤츠를 가지고 다녔다고 하면 내가 도구 들고 나가서 벤츠 모조리 부수로 엔진 그 본네트 열고 다 엔진까지 깨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으셨습니다. 아들과 딸은 하나님이 너희가 나보다 더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을 인생을 망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보고 계실까요? 가만 지켜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다윗은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윗도 벌하셨다고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을 가장 세게, 가장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신다면 그거는 우리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가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조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전혀 알 수 없었던 과거에 살았습니다. 과거가 그래요. 종교는 다 거짓이다. 미신일 뿐이다. 아편일 뿐이다. 정말 그러면 왜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신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은 없다. 종교는 아편일 뿐이다 하고 본인들은 또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이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었으니까 김일성 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를 영적으로 크게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참 슬픔이고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조기 말대로 걔들이 하라는 말대로 그들은 태양이 아니다. 오보이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즉각 총살용입니다. 최소한 너무 오리면 저 정치범 수용소 보낼 겁니다.
아니 그냥 보통은 다 총살입니다. 근데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언제 살죠? 누가 보지 못했어요. 누가 들었어도 고발하지 않으면 사는 겁니다. 왜 살 수 있죠? 김일성과 김정일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뒤에서 말하면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그래서 두만강 건널 수 있었어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못한 잠베일 수 있습니다. 잠베이 녀석일 수 있습니다. 못 봤잖아요.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신은 무슨 놈의 신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그 땅에서 인간을 신으로 섬겼던 이 김일성 신관은 여기서도 우리를 큰 영적 손해로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정말 심각한데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교회에 나와서 받을 거 다 받고 때가 되면 퇴도 아무 문제 없어. 이거 거기서 생긴 겁니다. 김일성 신관이 만들어낸 걸. 보지 않으면 된다. 교회에 있는 동안은 얼굴에 싹 한바꽃 웃음을 머금고 목사님과 비즈니스 잘하면 된다. 이거 김일성 신관이 이렇게 만들어 거예요. 보지 않으면 우리 다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어디서나 두들 수 있는 분. 여러분 하나님 허술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복으로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죠. 김일성은 죽어 썩어져가는 인간일 뿐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였더라. 그가 그렇게 많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내리신 복이었더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습니다. 나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됐다. 내 통장에 돈이 좀 모아졌다.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통장에 돈 좀 모아졌다.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복인가 돌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돌아보아야 한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나 하나님만 계시면 이 세상 살만해. 이 믿음이 진짜 있는가 말입니다. 암은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생명에 가장 위험한 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근데 진짜 암의 위험함이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무서운 게. 암이 무서운 게 뭐예요? 암이 뭐 어떻게 약간 문제가 있는 곳에서 진단받았는데 암이라고 딱 진단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어느 때라고요?
암이 자랄 대로 자라서 이젠 죽음의 문턱까지 왔을 때 겨우 알아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우리 몸속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암이 부쩍부쩍 커가고 있는데 사람은 모른다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이 통장에 돈 좀 쌓였다고 말이죠. 나 이젠 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 속에 암이 부쩍부쩍 자라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게 복입니다. 복.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펴십시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을 크게 받아 누리시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잠깐이나마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대대로 생명과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 미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동방의 제일 부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복이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시고 그를 믿지 않고 미워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갚으시고 형벌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그 설날 윷놀이를 만들었어요. 푸짐한 선물이 진짜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같이 즐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내리시는 삶을 살아가리라 소망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